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엘림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엘림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카일 아이덜먼 목사님이 2012년에 특별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제목이 뭐냐 하면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이에요. 여기서 이 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이거를 팬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가일 목사님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팬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의 말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자신의 팬이 아닌 제자로 부르신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다. 이제 예수 앞에 전부를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르라. 진정한 기쁨과 영혼의 만족은 오직 제자의 삶에만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어때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모습,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카일 목사님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 책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이 팬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팬은 희생 없이 즐기기만 원한다. 그렇다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원하지 않는 건 아니다. 단지 모험까지 할 생각은 없을 뿐이다. 팬은 예수님께 이런 맹세를 남발한다. 상황이 좋고 당신이 계약 조건을 잘 지키는 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 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팬은 혹시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 자신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전부 쏟을 생각까지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귀한 믿음의 생활을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팬이 아니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이거 누구나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라야 할 경우에는 배에 올라가야죠. 광풍도 예상해야 되고요. 배가 흔들리는 가운데 예수님이 깊이 잠드신 것 같아서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러한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깨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시고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깊이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자, 말씀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정돈하고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각자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는데,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애굽했습니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 밑을 마른 땅처럼 지나가는, 더군다나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홍해 사건은요, 엄청난 감동과 감격, 그 사건 자체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을 보시면 모세가 그 엄청난 기적 사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또한 모세의 누나잖아요, 미리암이 이스라엘 여인들과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감격의 모습,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홍해 사건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요. 이어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문제는 물을 얻지 못하지요. 광야의 길요, 광야의 길,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그러던 중에 마라에 이제 도착하게 되고 물을 발견하기는 해요.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23절 볼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 쓰다 또는 쓴 것, 이런 뜻이에요. 사흘 동안에 힘들게 걸어서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하기는 했어요. 근데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막 전개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 그동안에 참았던 감정들을, 이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막 쏟아내요. 자, 24절 한번 볼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홍해에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것이 불과 사흘 전이에요. 수르 광야를 지나는 가운데 물을 얻지 못했고 겨우 물을 얻는가 발견했는가 싶었는데 하필 또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드러냅니다. 지도자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처지를 또 원망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달랐단 말입니다. 자, 25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거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출애굽의 노정 가운데 마라에 직면했습니다. 믿음의 길 가운데 물이 있기는 하지만 써서 못 마시는 마라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순종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마라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하나님의 종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요. 여러분, 한 가지 귀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마라에 도착했을 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25절 다시 한번 볼게요. 25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러분, 힘든 현실에서 원망하면 아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이 주석가들이요, 이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나무 자체에 효능이 있어서라기보다 이 나무에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전달된 결과로 이와 같은 이적이 있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난과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의원 되심을 명확히 계시하셨던 것이다. 마라의 물은 써서 마시지 못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올릴 때 모든 상황을 치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쓴물을 단물로 변하게 했던 이 한 나무, 이거를 그 유명한 신학자죠, 이 아서 핑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만날 수 있는 죽음의 쓴맛을 생명의 단맛으로 바꿔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말하는 십자가, 그 수치의 십자가, 주님에 대한 세상의 심판이었던, 판단이었던 이 나무로 인하여 달게 변하고 말았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마라를 만났을 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면 고난과 고통의 쓴맛이 생명의 단맛으로 변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 중에 필리핀 다바오에서 선교하시는 김영진 선교사님이 계세요. 자, 이 선교사님의 사모 되시는 분 바로 앞에 있는 분인데 최은경 사모님이에요. 제 어머니 목사님의 제자 되시는 여자 목사님의 딸이에요. 근데 이 사모님이 5년 전에 췌장암 판정을 받았어요. 당시 병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치사율이 93%입니다. 치사율이 93%면 어떻죠? 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사모님의 어머니 목사님이 들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의 어머니 목사님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기도원 원장으로 계시는데 작정 기도하면 기본이 70일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100일 거뜬히 해내시는 분이에요. 이 어머니 목사님의 귀한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고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지난 1월 6일입니다. 지난 1월 6일 페이스북에 사모님이 자신의 근황을 알려오면서 이렇게 감동적인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사망의 권세 이기고 93% 치사율을 뚫고 오늘 췌장암 5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의 사랑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 사모님의 어머니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외동딸이에요. 외동딸의 생명을 어머니의 기도가 살려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1년 365일 기도를 쉬는 분이 아니고요 기도에 목숨을 걸고 사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갑자기 마라 만날 수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마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죽음의 쓴물이 변하여 생명의 단물로 변하는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라를 거뜬히 뛰어넘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겠는데, 자, 여러분,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다음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요구합니다. 자, 먼저 25절 하반부를 보세요. 보시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특별히 그들을 시험하실세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 여러분, 마라에서 물이 쏟아서 못 마시게 된 상황이 모종의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어서 여러분 26절의 말씀 보세요.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했습니다. 이 마라의 사건을 경험하게 계신 하나님이 갑자기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사건 이후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한 상태예요. 이제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광야 길을 가야 돼요. 여러분, 이 광야 길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 길은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해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특별히 마라의 사건에서 25절 끝부분 보니까 그들을 시험하실 새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신 거란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너희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광야를 은혜로 잘 지날 것 같지만 여지없이 사흘을 못 참아서 원망으로 무너지는 것이 너희 믿음의 실체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를 지나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다. 이 말씀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특별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자, 약속 26절 하반절 보세요. 26절 하반절 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규례예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 이 모든 계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그리고 그렇게 산다면 질병이 없을 것이고 질병이 오더라도 치료의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결국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시면요, 우리 치유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알 수 있죠. 자, 대부분 예수님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병자를 치유하시죠. 근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시면 4장부터 병 고침의 기사가 나와요. 특별히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방문하시는데 왕의 신하가 주님에게 제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의 병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독특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50절 보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네 아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을 주셨어요. 왕의 신하가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며 갔는데 놀랍게도 아들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일어나서 네 자리 들고 가. 말씀을 주셨어요. 이에 순종했더니 그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또 명령하시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 말씀을 주셨잖아요. 놀랍게도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마라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언제나 평소 가운데서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복이 넘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자,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만난 가운데 앞에 말씀처럼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또 온전히 말씀에 순종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광야 어때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광야라는 곳, 낮에는요 뜨겁고 얼마나 더운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전히 광야의 또 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광야의 밤은 또 추워요. 여전히 광야의 길을 지나가다 보면 물이 넉넉하지 않아요. 여전히 힘든 길을 가야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변함없이 약속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귀한 것을 앞에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떠나서 약 10km를 걸어갑니다. 마라를 떠나서 약 10km쯤 걸었는데 눈앞에 놀라운 것이 펼쳐져 있죠. 27절의 말씀 볼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는요 쓴물만 보였어요. 마라에서는 고난과 고통만 보였다고. 그러나 10km만 걸었어요. 10km 정도 바로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수 있는 엘림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켜 놓고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샘 하나만 있어도 귀한 것이 광야예요. 근데 물샘이 12개나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면요 그늘이 되기 충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라 바로 앞에 이미 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샘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하나씩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 70그루요 이스라엘 70장로들의 장막 하나씩에게 다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엘림은요 삭막한 광야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평안과 안식의 공간을 예표하고요 무엇보다도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예표해 주신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왜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라에서는 여러분 힘들어요. 마라에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치유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라를 지나서 쉴 수 있는 엘림을 우리 주님이 앞에 준비해 주시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귀한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인생의 3가지 후회예요. 인생의 3가지 후회. 대부분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면 3가지 후회를 한대요. 첫째 뭐냐면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대요. 가난하게 산 사람이든지 부유하게 산 사람이든지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좀 더 베풀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막 긁어 모으고 움켜쥐어 봐도 별것 아니었는데 왜 좀 더 나눠주지 못했고 베풀며 살지 못했을까? 참 어리석게 살았네. 이런 후회한대요. 두 번째 후회가 뭐냐면 좀 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런 후회한대요. 왜 그렇게 빡빡하고 재미없게 살았던가?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복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요. 또한 이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대부분 그렇게 한대요.
마지막 후회가요, 세 번째가 이거예요.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예요.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었더라면 좋았을까. 그때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왜 쓸데없이 행동을 해가지고 그런 후회한대요. 당시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좀 더 참을 수 있었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참았더라면 내 인생이 좀 달라졌을 텐데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친 것이 너무너무 후회된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세 번째 후회 있잖아요. 이 세 번째 후회를 깊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참고 은혜로운 말을 했더라면, 조금만 더 참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더라면 더 은혜가 풍성했을 텐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라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라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고 계시고요, 무엇보다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에 엘림을 준비해 두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깊이 새기시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 주님을 우리가 만나 뵐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 인내하면서 잘 달려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